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정의하면 안 되고, 내가 믿는 믿음,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신앙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근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명해지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본질과 내용,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다, 신앙의 근본은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힘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교회, 이미 예수 믿는 로마교회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다시 듣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바울 자체가, 바울이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복음에 붙들린 자이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교회도 그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로마교회,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인식하는 이 인식은 복음에 대한 자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데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좀 연결시키기가 어려운데,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되었다 괴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곧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길 원한다, 또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 이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택함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말씀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것들로 내가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형편이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지고 춤을 출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아니하므로 한결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삶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이고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을 분석해 보면 바울의 삶의 내용이 예수고 복음이었고, 삶의 방식도 예수였으며 복음이었으며, 삶의 모든 전체가
예수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고 복음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입만 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복음이 완전히 바울을 주장하는 삶, 내가 오늘은 복음을 좀 더 힘있게 전하고 오늘은 내가 복음을 더 기뻐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하는 복음에 주장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만 듣기만 하면 그들을 잡아다 공회에 넘기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를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제 매를 맞고 성에서 쫓겨나고 하면서도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바울의 삶의 내용이, 삶의 근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 이유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이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구원을 허락하는, 구원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들면 내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붙들림으로 복음이 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내 삶의 위치를, 내 삶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인데,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복음을 내 생명으로 알고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복음을 드러냈더니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복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면 이 교회 안에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감격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이 구원이라고, 구원을
복음이 구원을 선물한다라고 했는데 구원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분명히 알면 복음의 가치가 더 선명해지는데 복음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16절 말씀에 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원의 성격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 기독교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소개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에 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내 삶에 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뭔가를 행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나의 노력, 나의 뭔가가 보태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도 가다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불안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연약해져서 의심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 가치 있는 뭔가를 지불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내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라는 불안함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행위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이 우리 누구든지 행위로 얻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구원을 얻을 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에 의로운 사람, 행위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자랑하고 우리의 손에 구원을 맡겨놓으면 우리가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만큼 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마치 믿음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생각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현명하게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내가 현명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내 행위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또 내가 구원을 얻은데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내가 현명하게, 내가 지혜롭게, 내가 복되게 믿음을 선택하는 나의 선택이 있었다, 나의 의가 있었다, 나의 공로가 있었다, 나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으므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믿음이 주어지고 내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내 믿음의 선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좀 낮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도 나의 선택도 포함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낮추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거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선택, 구원에 이르기 위한 내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이 예수 믿을 자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 택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소식을 들을 때 그저 내 귀에 들렸다가 떠나가는 말이 되지 않고 내 심령에 박힌 이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로 이 말씀에, 이 복음에 붙들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의 이 성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 의가 없던 사람이 내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더 쉬워져서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취할 수 없다라는 것. 구원은 그러므로 신적인 속성이고 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바 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오심이 내게 드러나고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오심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데, 이것이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에 붙들린 자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